우리는 비전과 욕심을 참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비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비전과 욕심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차이점이 있죠. 완전히 비전과 욕심은 다른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비전과 욕심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막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비전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욕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욕심은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지만 비전은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욕심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비전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상급을 봅니다. 욕심은 이기적이지만 비전은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전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목사님, 저도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비전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 비전을 피워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어떻게 꽃 피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로마를 향한 계획을 말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페인에 가기를 원합니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스페인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는 것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비전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비전을 위하여 당신 곁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 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이 비전을 펼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하여 그 비전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비전을 꽃피웠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기를 원했고 새로운 전도지인 스페인에게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여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비전을 펼치기 위하여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떨 때는 강하게 선포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오늘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쉐어,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 주님께 받은 비전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유할 때 실현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비전을 주님께 받고 나서 시도조차, 그 비전을 펼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실현시킬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와 역량으로는 주님 주신 비전을 도저히 펼칠 수 없기 때문에 큰 비전을 받고 나서 그냥 그것을 사장시켜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피어오르게 할까요? 비전을 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던 것처럼 주님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눌 때 그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하나의 비전이 세워지면 그 비전을 교인들끼리 쉐어하게 합니다. 성도들끼리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죠.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사원들에게 다 알려서 그 비전 속에서 회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함께 공유할 때 강력해지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피어나게 하려면, 주님께 받은 비전을 꽃 피우려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열심히 나누고 그 비전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7년에 문경이라는 지역에서 러브 소나타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많은 인기 크리스천들이 특순으로 섬겼습니다. 2007년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00년 되는 해이자, 또 열심히 한국 교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문경 러브 소나타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7,000명의 문경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였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문경 지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그 러브 소나타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힘을 얻었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대형 집회는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7년도 전에 1997년도부터 여호수아 공동체가 10년 동안 문경 지역을 다니면서 아울리치를 다니고 갔다 와서 청년들과 함께 쉐어하고 아울리치 후기를 가지고 공유하고 비전, 문경 지역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문경 지역의 작은 교회를 함께 힘써 도와야 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돌아와서 그 받았던 은혜, 깨달았던 것, 꼭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요, 나 혼자 마음속으로 담아놓으면 절대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비전,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영적인 지혜를 함께 맞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전은 나눌수록 커지고
함께 할수록 강력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기름 부으심이 각 교회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의 비전으로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고 같이 어우러졌을 때 강력한 예배 공동체와 강력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졌다라는 것, 함께 공유할 때 놀라운 힘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900명 이상 파송 선교사를 보유할 만큼 강력하게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에 근거한 것은 2천만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천만의 비전.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천만의 비전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성도님이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천 명이 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만 명의 성도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2천 명의 선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비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적 선교사가 2천 명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그 당시 실현 불가능한 비전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비전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2천만의 비전을 받고 나서 온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혜를 맞닿았을 때 이 비전은 현실이 되어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사랑과 빚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갔다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로드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확실해야 합니다. 비전은 두리뭉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딱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인 듯 비전 아닌 비전 같은 것,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은 명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다 마친 후에 당신들이 있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스페인으로 그 복음을 들고 그 여정을 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에 대한 로드맵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비전을 꽃 피우려면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그림이, 명확한 로드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목적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였습니까? 당신은 장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이 명확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3%의 대학원생들이 예, 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이렇게 종이에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13%의 대학원생은 예, 제가 비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이에 쓸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84%는 저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저는 비전도 없고 그것을 적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명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13%의 사람들, 저는 비전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한 학생들은요, 저는 비전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84%의 학생들보다 수익의 2배를 벌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 저는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비전을 종이에 쓸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라고 대답한 이 3%의 대학원생들은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 10배의 수익을 올리는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그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명확해야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딱 떨어져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 우리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받을 때 가슴 벅찬 것만 갖고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전은 크게 받았지만 이것을 이루어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의 원료가 되는 원석을요, 그냥 놔두면 이 보석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다듬고 세공하고 섬세하게 잘 재가공해서 이 보석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비전을 받았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공하고 섬세하게 다듬고 깎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 비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비전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만 완전한 것을 다 세팅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골똘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힘써 노력할 때 이 비전이 구체화되고 명료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비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이 비전을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전은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이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신 비전을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비전을 잘 세팅하고 잘 다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힘써서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을 내 일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전이 구체화돼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전이 구체화되려면 내가 그 비전 앞에 몸부림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3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30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비전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도시 있어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전이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비전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받은 비전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만, 하늘의 에너지를 부어 주셔야만 이 비전은 움직일 수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나서 이 비전을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써서 하나님 받은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앞에 지쳤고 비전 앞에 좌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비전을 실현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 나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 비전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 비전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비전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비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비전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꽃 피우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기도가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비전입니다. 큰 사역과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일 수 있는 비전, 그러한 회복사역의 비전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역을 열심히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복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비전을 받고 나서 외적인, 이론적인, 스펙적인 이것을 채우면 이 사역에 빛을 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밟고 단계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회복사역의 전문가가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 때쯤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깊은 디프레스와 무기력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남자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 영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고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삶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힘이 그 형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한마음 회복 예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담당 교역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사역은 성령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였어요. 물론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기본 베이스는 다 뒷받침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한 영혼을 향한 회복의 간절함을 제가 그 사역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가 이 비전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복사역을 섬기고 한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애쓰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한 긍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비전 거창하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이 비전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내가 받은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비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받았을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준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을 꿈꿀 것인가? 주님께 받은 비전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비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